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곳에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이 지체들의 예고를 앞에 둔 채 이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청해서 이제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아시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온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어떻게 또 이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겸손과 눈물과 또 고난을 참는 아픔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했고, 이제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 이 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이제 교회가 당할 그 이 어려운 일들을 사도는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웠겠죠. 서로가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주시던 주의 종을 이제 보내드려야 하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 연약한 교회를 두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더 큰 사역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가 떠난 후에 겪게 될 두 가지 어려움은, 하나는 이제 밖으로부터 교회에게 밀어닥칠 큰 핍박과 시련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변화를 받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이 신앙을 이제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사도는 알고 굉장히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이 슬픈 이별의 순간을 맞아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남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목사님들과 또 사랑으로 나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섬겨주던 분과 헤어지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헤어지는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남겨주는 이 32절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의 말씀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것을 이 부분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지금 내가 너희를 그 하나님 곧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님과 또 그 은혜의 말씀께 이렇게 부탁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읽혀져야 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그 하나님 곧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긴다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고 좋은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의 이 다른 사명을 향해 발길을 이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잘 다져 놓은 그 이 교회에 이 교회가 잘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큰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잘 세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충성심과
존경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장로님들과 그 성도님들 모두를 이제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오직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미 전해놓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 슬픈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큰 사역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기를 향해 쏟아 부어지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을까요? 낭만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이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한 힘과 권능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와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용기와 지혜, 결단과 또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그 이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이 삶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셔도 또 사랑을 베푸셔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시고 또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쉬지 않고 격려하고 계속 그들을 일깨우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에베소서를 보면 이 바울 사도의 탁월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너무 잘 정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도 개인적인 상황과 또 교회적인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을 잘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여전히 크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성도들을 강하게 주장하여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가 보면 사람의 그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또 상황 자체가 물리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급성장해서 이전에는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위로와 권면과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면 이제는 목사님에게서 그런 자세한 그런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사로잡히고자 하나님께 그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는 더욱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본문에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 은혜를 덧붙여서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객관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값없는 은총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느끼는 따뜻하고 거룩한 사랑의 정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바로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사랑의 정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마치 천사가 그렇게 섬기듯이, 천사가 주님을 완전히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순종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아는 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매우 긴박하면서도 슬픈 이 극적인 상황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떠나더라도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성도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은혜로 역사하여, 그 말씀이 계속 성도들에게 남아서 은혜로 역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면 사도는 본인이 없어도 그들이 이 목양을 받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리며 은혜의 말씀께 그 영혼들을 맡기며 이제 자신은 다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이 교회 이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참 이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두고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가면 붙잡힐 것이고 가면 당연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가겠다고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슬픔을 감출 수 없이 또 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간 3년 동안 밤새 만났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그런가요? 큰 교회 살림이나 행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도께서 가시면 우리 교회 지탱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염려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도에 대한 동정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식어있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불을 붙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믿음의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열정과 힘을 불어넣어 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이 시간, 지나온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교제하게 되었던, 다시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이 종들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없는 늘 건강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이 자녀들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이 내 모든 상황이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네. 아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자신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따뜻한 그 인격적인 사랑과 말씀의 감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그 구원 사건에 대한 그 현재적인 경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다라고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또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진실한 성도는 이것을 열망하며 자신의 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늘 노심초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애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인격적인 그런 사랑과 헌신이 그렇게 밀려오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이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참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는, 바로 그런 친밀한 교제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참 너무나도 지치고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는 그렇게 권고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기가 닥치면 위기가 왔다고 기도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견딜 수 없을 때는 못 견디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간절한 기도로 나오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계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 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면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죠. 폭풍이 우리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뜨거운 이 사랑의 교제를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며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이 바다를 헤쳐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자녀는 그저 칼로 깎아 놓은 듯이 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이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자녀요 제자들은 항상 누군가가 이 주님에 관해서 이 말해줄 때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을 영적인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면 죄의 흔적과 실패한 흔적들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 대해서 들려주기만 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잘 살 때는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또 못 살 때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녹아내리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주님께 대해서 그런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는 자가 진실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며 은혜의 역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이 전심으로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이 성도들을 이렇게 부탁하며 자신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은 아무에게나 여러분 경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벌써 우리 앞에 앞서 풍성히 누렸던 은혜인데요,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기들이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간절히 갈망하며 달려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은 분명히 주님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을 사로잡기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 먼저 그 신자가 아직은 은혜를 충만히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 은혜로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그 순종에 있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의 말씀에 감화받지 않고는 절대로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말씀이 자기를 붙들기 전에 이 은혜를 진정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쪽에서 먼저 주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매일 하는 훈련이지만 그 훈련을 가볍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 군인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전투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 전투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프로 선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국가대표 우리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한동안 경기를 했었는데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훈련에 그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충실히 임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씨름하는 이런 삶에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사도가 말씀하는 바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삶, 곧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성도로 충분히 그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여러분 너무 타당한 핑계거리들이 요즘 우리들에게, 분주한 우리들에게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어린아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예전처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또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더 분투하고 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놓치고 살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 없이 어떻게 진리를 붙드는 삶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은 과거의 성도님들은 상상도 못한 과학 문명을 누리며 살고, 또 이 과거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로 가는 이 분주하고 또 마음이 불안한 시간에 저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자 더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요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